안녕하세요. 더 라이프 빛의 교회 장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에덴 동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죠. 자, 여기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담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아담의 불순종이 결국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아담의 범죄함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또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이었죠. 그 은혜 언약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그 언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홍수에 나타난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이 홍수는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심판하실 때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죠.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방주와 같은 것이죠. 자, 이제 물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또 언약을 맺으시죠. 자, 그때 무엇을 이 언약의 증거로 주시냐면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실,
그 증거로 바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표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증거로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결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언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산 위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대표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 바로 이 구원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자,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숫양을 준비하셔서 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언약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광야의 십자가입니다. 모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맺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자, 불뱀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불뱀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이 불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냐면 바로 이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셔서 그 죄값으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사역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걸린 그 노뱀을 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죄로 얼룩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는 그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바로 이 십자가와 왕입니다. 다윗 언약이죠. 이 다윗 언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14절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근데 여기에 지금 무엇을 덧붙이고 계시냐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매와 징계를 받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징계, 그 찔림과 채찍질과 맞음과 이 상함 등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 가운데 나타난 십자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언약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후손, 이 다윗 왕과 같은 이 왕을 세우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에스겔서 37장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유례를 지켜 행하며. 자, 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유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준수하고 유례를 어떻게 지켜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대표해서 이것을 준수하고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새 언약이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마다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직 한 길, 이 좁은 길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언약을 배웠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